그런데요,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가 집사 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교회 성도는 참 많은데 좀 앞장서서 뛰어가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주변을 별로 돌아볼 줄 몰랐어요. 너무 영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만 투철하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옆 좌우도 돌아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 잘났다고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하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7,000명을 준비해 놨다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장 봐요. 나만 남았대요. 아니, 하나님은 숨겨놓은 자 7,000명이 있다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기 말고도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자기가 특심하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엘리야가 자기 공적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워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막 주의 일을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방해가 안 돼요. 워낙에 특심하니까. 너무 행복했죠. 근데 어느 날 교구장님을 통해서 당회장 목사님이 신방을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안 데리고 교구장님 혼자.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랬다고. 나는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시편 23편 1절 주고 오래 그래요. 그 뭐예요? 예배를 드리셔야죠. 간단하게 설교 하나도 하지 말고 시편 23편 1절을 주고 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왜 설교를 안 하시냐 묻거든 네가 기도해서 해결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구장님이 사도신경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갔어. 저에겐 숙제가 나온 거야.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른 들으면 축복의 말씀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요, 암호로 통해요. 우리 한참 기도할 때요, 4-5명이 한 멤버가 돼서 기도했거든요. 불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보이는 걸 쫓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기면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다 달르니까요. 막 불철주야 기도하고 교회 공예배 때 모이고 예배 끝나고 기도한 걸 나누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니까 어때? 나는 기도하니까 답답했어. 또 한 사람은 나는 기도하니까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이 왔어. 또 한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등등. 이렇게 기도한 것을 공유해요. 4-5명이. 기도한 걸 다 내놔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거는 코끼리의 벽면이었고 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코끼리의 코 부분이었고, 이 사람이 기도한 거는 코끼리의 엉덩이 부분이었고, 이들이 합쳐지니까 코끼리더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나서 각자 기도한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실수했던 부분, 실패했던 부분들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새벽마다, 전 새벽에 먼 동이 하얗게 뜰 때까지 기도했어요. 교회 바로 뒤에 아파트 살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막 힘은 넘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편 23편 1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이 되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그리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열심히 특심하고 여전도 회장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파가 생겨버렸어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뭐 게바파, 아볼로파처럼 추종자들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원한 건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싶으면, 우리는 여전도의 이름이 있는데 다른 여전도회가 막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도 성령 받고 싶어, 나도 성령 받고 싶어. 예배 끝나도 안 가요. 우리는 이제 그게 일이려니, 하나님의 일이니까. 같이 막 손 붙들고 기도하면 팡팡 뛰어갔고요, 교회 앞에서 저 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용량이 막 영량이 나타나고 용량이 크니까요,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힘이 있으니까. 뭐 하루에 막 성령 1명 2명 막 봤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끈끈한 사랑의 애가 친척보다 더 가깝게, 가족보다 더 가깝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원은 남편 재워놓고 나오는 거야. 젊은 아낙네들이니까, 20, 30대 초반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 남편들을 얼른 재워놓고 나오는 게 상책이야. 교회 모여갖고 기도하는 재미예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만나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단독으로 승합차를 하나 사서 굴려요. 새댁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월급쟁이 남편들인데요. 차량을 하나 운영하고 기름값에 뭐 유지비를 하려면 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상상해봐. 여러분 여전도에서 그거 운영되겠어요? 전체 회비 내는 것도 힘든데 우린 충분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일하면 다 주세요. 필요한 건 다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허튼 데 돈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 교만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쭉 올라가. 이게 나는 안 그러려고 무던히 애쓰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사람들이 추종 세력이 생겨버리니까요, 시들시들한 교회 식구들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권사님도 데려오고 사모님도 데려오고 막 목사님도 데려오고, 김집사 이 사람 좀 거기다 넣어줘, 거기다 넣어줘. 그 여전대 들어가야 사니까. 시기 질투도 엄청 받았습니다. 왜? 미친 듯이 영혼 구원하러 다니니까 우리는 커튼을 빤다, 김장을 한다면 일이 좀 소홀해요. 사실 그런 건 잘 못해요. 근데 얼마나 목사님도 성령의 사람이냐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다른 여전도의 남자도 13개. 그럼 다른 여전도 회장들이 아무 개는 말이지 커튼도 안 빨고 청소를 안 왔다고 이제 일러요,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이 됐습니다.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럼 삐죽삐죽해요. 그것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막아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콩주 쏘듯이 막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니까 자비랑 다 들여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너무 친해진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친해지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됐어요. 돈도 네 거 내 거 없고 먹을 것도 네 거 내 거 없고 막역한 사이들이 돼버려요. 그러던 승승장구 잘 되던 때 당회자 목사님이 교구장을 보내서 시편 23편 1절을 던져준 거예요. 알아서 풀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풀어졌어요. 내가 교만했나 보다. 목사님, 저에게 시편 23편 1절을 주시면 제가 목자나 목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만 목자다. 네 제자 만들지 마라. 예수 제자 만들어라.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기득권이 생겨요. 카르텔. 조심해야 돼요. 기득권. 부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잖아요. 나름대로 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추종자들이 생겨요. 구역장님, 회장님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겸손히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목자를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한국 교회와 비슷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많았어요. 욕심도 많고 은사 위주의 교회였어요. 말씀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은사 위주의 교회. 떴다 날렸다 붕붕 나르고 이런 것만 좋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그들의 행실은 여전히 바람피는 사람 바람피고, 여전히 술 담배 먹는 사람 술 담배 먹고, 여전히 우상 숭배 끼웃거리는 사람 끼웃거리고. 고린도 교회는 웃기는 교회였어요. 가장 골머리를 썩는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교회, 고질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안 변해.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끼리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바울, 게바파, 난 저 사람도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뉘었어요. 바울이 한심해가지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뿐이라. 다 하나님께 맞춰,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권세와 권력이 딱 다다르니까 목사님 말씀보다 제 말을 더 잘 들었어요. 회원들이. 여러분, 급정거해야 합니다. 이거 목사님 말씀보다 부장님 말씀, 지역장님 말씀, 회장님 말씀이 우선 아닙니다. 제가 105이라는 동네에 교회 짜리보러 한번 갔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105은 담합했어요. 교회는 안 주기로 세를. 그래서 제가 그 관리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시흥시 105 신도시는 이 조례법에 이걸 막아놨습니까? 이게 우리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적인 싸움을 다투지 않아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이거를 고발을 하면 상위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제가 그랬더니 상위법에 걸리죠.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그냥 그 동네끼리 교회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례법이나 시흥시에 거기서만 정해놓은 법이래요. 그 신도시에만.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받을 짓은 안 하더라고요. 105세 개척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상가 세를 안 줘요, 교회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이 월권을 할 때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의식이 우선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을 잘 세우려고 해요. 장로, 권사, 어떤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면 하나님 해체시켜요.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몇 년생이 제일 많은지는 안 헤아려 봤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여러분 생일은 거의 아는데 몇 년생까지는 제가 안 따져봤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왜 그렇게 용띠가 많아? 교회에서 띠 얘기하지 마세요. 뱀띠, 용띠. 그러면서 권사라는 사람들이 용띠 모여, 말띠 모여 이래요. 아니, 여전도에 어디 모여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언니요? 왜 아줌마라고 그러죠? 교회는요, 권사, 집사, 장로 직분이 있어요.
나 탈나지 않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언니 동생하다. 왜 그런 소칭을 쓰죠?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집사요, 권서요, 장로요, 성도예요. 교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인간끼리 좋아가지고 언니, 동생 의형제를 막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를 묶었대. 용띠 개. 전 개 몰라요. 목사님이 그 개 하라고 시켰겠어요? 여러분 중에 개 하면 얼른 깨세요. 개 하지 마세요. 적금 드세요. 용띠 개를 모았어요. 그래갖고 성가대실에 들어가면 가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임마누엘 성가대예요. 그럼 아래층 위치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 부릅니다. 집사, 권사 호칭 없어요. 그걸 목사님이 모르죠. 주방에서 성가대실에서 일어나는 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4층, 3층까지 있는데. 근데 막 자기들끼리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셔서 깨달아서 납작 엎드렸죠. 깨트려버렸죠, 제가. 그 카르텔을. 그땐 또 얼마나 신령하고 영이 맑은지 다 보여요. 들려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여자도 7명이었어요. 7명. 104명까지 부흥시킨 거예요. 104명. 한 여전도회가.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시들한 영혼이 있으면 막 구역장님, 회장님 데리고 와요. 막 권사님들이. 여기 좀 넣어주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모이는 것에 모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면 젖은 장작도 타거든요. 그래서 막 넣어주는 거예요. 같이 살으라고. 좋은 의도로만 봤을 땐 막 살았죠. 으쌰으쌰 하니까 매일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지 네 제자 만들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은.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구나. 교회 먼저, 목사님 먼저, 예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요. 그 혜택 제가 누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카르텔이 생겨가지고 똘똘 뭉칩니다. 죽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깨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요. 바벨탑이 되면 깨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생겼다 무너졌다 생겼다 무너졌다는 게 무엇이냐면 기득권자들 자기 세력을 키워요. 골목대장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 이 사람이 하나야. 그럼 사람은 하나인데 전도를 서로 했다네. 제가 그랬죠. 그럼 둘이 다 한 걸로 쳐주라고. 여러분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왔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잘 왔어 잘 왔어. 아유 미안해 당신하고 와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왔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교회 왔으면 된 거야.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이런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게 왜 나하고 안 왔대? 내가 집이한테 공을 얼마나 드렸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교회를 생각해주고 자기를 생각해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해야 돼. 자기를 생각해요.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육을 생각하니까. 시끄러운 것만큼 육적인 사람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왜 힘드냐 그러니까 자녀도 교회를 해요. 자기도 교회를 하고 자녀네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자녀까지 그러니까 교회 2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랬습니다. 목사님 힘든 만큼 육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힘든 만큼 육입니다.
맡기면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다음 주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저는 넘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해주는 거지, 그 단계 가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 해주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사람끼리 좋아서 사람의 모임을 만들면 깹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득권자, 카르텔, 자기 힘을 기르지 마세요. 끼리끼리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너는 내 편. 여러분 아볼로파 개바파 만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예수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된다고. 성령이 충만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와 흡사한데요, 매일 시끄러웠어요. 소위 성령 받은 사람이고 소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은사가 제일이니? 내 은사가 제일이니? 매일 싸워요. 아니,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셔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시끄러지고 아볼로파다 개밥하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본주의요 유괴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렇습니다. 자기 명예를, 자기 개인의 자존심을 교회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자기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면 교회고 뭐고 뭐 뒤도 안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자기가 큽니다. 거의 다 그래요. 주님보다 자기가 더 커요. 나중에는 회개할전정 지금은 뒤집어 버립니다. 성질나서. 훈련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훈련된 사람은 다스릴 줄 압니다. 훈련된 사람은 절제할 줄 압니다. 훈련된 사람은 말씀 따라갑니다. 형편 따라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이 좋은 노선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밑에서 크게 하셨고, 그래서 좀 교만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모여지는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 한 절 딱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 일주일 동안 꼬꾸라졌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그랬군요.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몰라요. 참 왕이니까 아무 여자나 취해도 누가 잡아가요?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주의 종은 지적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꼬꾸라져 얼마나 울고 회개한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나라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사실 우리의 회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갈리고 우리가 교만했노라고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였노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회복될 텐데, 백신 나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미크론 끝나면 또 괜찮을 줄 알아요. 델타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끝납니다. 바로 서야. 오늘 요즘 사람들은요, 젊은이를 붙들고 물어봐도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니? 없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사니? 예, 되는 대로 살아요. 짧고 굵게 살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애들이. 짧고 굵게 산대요. 미래에 꿈이 없어요. 우리들 잘할 때는 어땠어요? 열심히 노력해갖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아빠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다 꿈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물어보세요. 꿈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꿈이 없으면, 바라는 게 없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탈무드의 말씀처럼 납작 엎드려 있지 아니하면 누구든 걸려요. 기득권자의 자리에 있거나 저처럼 회장의 자리, 부장의 자리, 그런 어떤 직임이 있을 때 조심하세요. 나를 추종하게 하는 세력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제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도 해서는 안 돼요. 너 그렇게만 해봐, 저렇게만 해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금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지 않았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농부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일손이 있으니까 뽑으라면 뽑을 겁니다. 그 피가 축축 올라오니까 밉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거 피기 싫잖아요. 뽑아버려야지. 근데 가만두래요. 그 뒤에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사랑의 주님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가라지지만 속에서 뿌리는 다 붙었다는 거죠. 뿌리는 다 연결됐다는 거죠. 그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이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도 그만두라는데 우리가 다 난도질을 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다 채점을 매깁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어디 그런 거 우리한테 하라고 권한을 주셨던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부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 아니면 함부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한을 월권하면 안 돼요. 다 우린 예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어줍잖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의식이 틀리다 우리랑. 의식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또 능력받고 어떤 우리는 대가성에 의해서 혜택과 수혜를 누리려고 오지만 교회 의식은 오늘 말씀 속에 공적을 쌓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이 자꾸 거지가 오더래요. 교회에. 멀쩡한데 거지라고 돈 얻으러 오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교회는 심는 곳입니다. 가져가는 곳이 아니고. 그랬답니다. 듣기 싫어하더래요. 교회 오셨으면 교회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시면 드릴게요. 그랬더니 못 참고 가버렸대. 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예배 별로 관심 없어요. 나만 충족하면 돼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흥분을 했든 육적이든 내 감정만 배부르면 돼요. 하나님 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어떠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급 쌓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공적을 쌓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심는 모든 것들이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 복은 심는 대로 받습니다. 그 공적을 쌓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시끄럽다면 자기 중심이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교회의 이 바울은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막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와 육의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언제나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힘자랑이 나타납니다. 영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하셨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대답입니다. 고린도서 3장 우리가 6절 읽었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니까. 교회에서 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교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어야지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입니까?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더라잖아요. 왜 나더러 교회 가자 그러세요? 자식인데도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엄마랑 같이 못 있는다. 엄마는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더래.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모이려면 역전에 가면 됩니다. 백화점에 가면 됩니다. 놀 곳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해. 동역자 의식. 옆에 있는 분도 앞에 있는 분도 우리는 선한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동역자들과 함께 무엇을 동역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을 하면 이것이 공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유튜브를 보면 전쟁이 붙었어요. 야당 후보, 여당 후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참 보수 우파는 한심한 게 있어요. 아니 그들의 적군은 여당 아닙니까? 매일 서로 총질해. 깝깝해 죽겠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하면 뭐 할 거고 못하면 뭐 할 거예요? 다 품고 하나로 가야지. 그렇게 신랄하게 같은 편을 해부하듯이 정죄하지 말고 큰 틀에서 싸우니까 여당이면 야당을, 야당이면 여당을 거길 겨냥해야지. 내부 총질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태까지 보수 우파가 잘못될 땐 항상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은데 왜 이렇게 박빙이 되어지느냐? 하나가 안 되니까. 잘나고 못나고 별로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잘난 사람 몇 명 있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잘 뭉치느냐, 그것이 힘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4개의 파로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고질거리였습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왜 이래?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돈은 많았어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된 뭐에 훈련을 안 받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내부 총질하는 야당처럼 하지 마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서로 내부 총질하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음성을 듣고 준비된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낮에도 그렇죠. 성령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고. 동역자가 되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경력이 있어. 그 사람은 덜 준비된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개척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학장님이 졸업하고 하십시오. 아니요,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의 응답은 언제나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요, 늘 응답받았대요. 눈 떠보면 군산에 가 있어. 눈 떠보면 강원도에 가 있어. 눈 떠보면 시흥에 가 있어. 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냐 그랬더니 응답받았대. 지금도 응답받는 중이에요. 많아요, 여러분.
신령한 분들, 여러분의 응답은 다 검증돼 성경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별별 교인이 없었겠어요? 목사님, 제가 21일을 작정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엇을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라고요. 간증도 하고 말씀 증거라고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웃었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내 입에 말을 둘 테니 가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러셨군요.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저에게도 응답하시면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런 응답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나 홀로 응답 받아가지고.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는, 아직 덜 준비된 자는요, 자기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응답 받았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개척하라 그러니까 졸업반쯤 됐을 때 막 벌벌 떨면서 못합니다. 근데 극구 하래. 근데 우리 그 동기는 1학년부터 하겠다는데 더 있다 하래.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라고 그러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하라고 쉬고.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더라. 두려우니까.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감정이다. 맞아요. 감정이었어요. 감정과 응답을 헷갈려요. 그래서 성도는 스킬이 중요한 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여러분을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도 모르는데,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대표적인 바울의 동역자죠. 이 사람들의 직업은 천막을 깁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럼 브리스가 아굴라는 천막 깁는 집 사장님인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이사는 가도 사명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사명 때문에 이사를 다녀요. 여기서 뭐 인천에서 서울로 이 정도 다니고 해외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온 유럽을 누비고 다니는데 이사가 그냥 여기서 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이사가 아닙니다.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놨대요.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게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대요. 바울이 주님 일하니까. 그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대표적인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거둔다 이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해외든 국내든 이사를 막 따라다녔습니다. 옥에 들어가면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으면서. 스케일 크지 않습니까? 믿음이 큰 목사님이 서울의 남대문에 하나, 동대문에 하나, 서대문에 하나, 기둥 4개를 서울 4대문에 세워놓고 교회를 지어야 좀 성이 풀리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 커요. 바울은 스케일이 같이 이사를 다니는데 막 해외로 다니는 걸, 국경을 넣어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국경을 넘으면서 이사 다니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권, 비자 다 만들어야 되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아요. 워낙에 뚜렷하니까, 스케일이 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며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이 부부는요, 국경을 뛰어넘으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스, 터키, 로마까지 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사 쫓아다니면서.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했을 때, 자신들을 내려놓았을 때 동역할 수 있고, 그렇게 동역했을 때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칭찬에, 그 평가에 기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모가 큰 교회 아니면 아주 작은 교회 찾아갑니다.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요. 대우받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별 관심과 좁은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넓은 길로 갑니다. 사람의 평가와 칭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동역자요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동역자 의식뿐만이 아니라 토양이 준비된 의식, 마음가짐이 의식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함이라. 공적. 자, 교회는 공적 쌓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이 공적이 불로 타버리면 그럽니다. 공적이 어떻게 불로 타버릴까요? 다 까먹으면.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영육간의 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보면 입으로 다 까먹어요. 혈기로 다 까먹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간신히 2개의 돌판을 받았어요. 이 2개의 돌판 말씀 10계명 받기 위해서 40일을 굶었다니까요. 그것도 자기가 혈기가 난 게 아닙니다. 내려와 봤더니 웃기고 있는 거에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거에 화 안 나겠어요? 나 같아도 화나요. 너희들은 말이지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이 안 돼. 40일 금식하고 받은 10계명 던져버려서 깨트렸어요. 그때는 멋있었겠죠. 남자다, 사나이다.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드립니다. 다시 올라가라. 40일 또 했어요. 왜? 까먹었으니까. 40일 또 했어요. 처음에는 벽에 있는 돌을 10계명하에 보면 돌판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순종 한 번 안 할 때마다 턱걸이 내려가는데 하향 조정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달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향 조정된 적 없어요? 저는 많아요. 여러분이 왜 변화된 모습이 서 있지 못하냐면 계속 하향돼서 그래요. 신용카드 한번 써보니까 금방 여러분 이해돼요. 처음에 만들 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밖에 못 써. 열심히 잘 써주니까 상향됐대. 제 카드는 지금 2천만 원 쓰래. 나 무서워. 아까 맨날 전화해서 이거 70만 원으로 만들어주세요. 난 줄여놔. 난 가만히 있는데 신용만 잘 지켰을 뿐인데 내 카드는 자꾸 상향돼. 난 자꾸 줄여. 하나님께도요, 여러분이 한 번 불순종, 2번 불순종, 3번 불순종, 한 번 혈기, 2번 혈기, 한 번 거짓말, 2번 거짓말, 자꾸 하향 조정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전자레인지 음식이 들어가면 골고루 익어야 되는데 핀트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고구마 쪄보십시오. 한쪽만 익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고루 익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안 익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써요. 그 부분에서는 못 써요. 골고루 익어야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갔는데 쫙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성령 받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울 때 토양이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달란트 5개냐 2개냐 하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순종했느냐. 토양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땅에 뿌려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공적이 공적으로 가지 않고 면류관으로 가지 않고 왜 복으로 가지 않을까요? 다 까먹어. 뒤에서 뒷담화해서 까먹고,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고, 혈기내서 까먹고, 거짓말해서 까먹고, 맨날 그 타령인 걸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자꾸 턱걸이 내려가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점프됩니다. 또 순종하면 또 점프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승진을 해서 하나님이 자꾸 상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봐요. 쭉 올라가잖아요. 왕까지. 요셉 봐요. 쭉 올라가잖아요. 총리까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엄청난 상향 조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되니까, 순종하니까.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흥정하지 않았어요. 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단언서 낼 겁니다. 요셉이 그러던가요? 안 싸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어려우신 분 한 분만 계셔도, 대통령만 여기 와서 앉아있어도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싸우겠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대통령만큼도 생각 안 해요? 존경도 안 하면서 대통령. 존경도 안 하는 대통령이라도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싸우겠냐고요? 나가서 싸우든지 하지. 대통령에 비해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여러분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아련하게 머리로는 하나님 집이니까. 근데 여기가 정말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 행동은 달라집니다. 조심스럽겠죠. 더 두렵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더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유익과 나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내 육적인 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교회 의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역자 의식. 아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좋은 토양이 준비된, 다 까먹지 마시고 마음밭을 잘 다스리셔서 준비된 토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저희들 늘 기도하자.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이런 사람 뽑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신론주의자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다 종인 줄 알아요. 머슴인 줄 알아요.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겸손한 자가 왕이 되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그런 왕을, 그런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 의식,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이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 개바파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깨집니다. 흩으십니다. 사람끼리 좋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가족들 빼군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모일 땐 예수님 빼고 모여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만날 일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연결해 준 우리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죠. 의식, 분명한 의식. 가족도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동역자 의식.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 개바파 안 됩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만약에 다라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다
다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120명처럼 전부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연합되고 단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이나 카르텔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바벨탑은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 짓는데 전액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 다물어야 상이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도록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40일 작정기도 10번째 김민수 목사 올렸습니다. 1,000번째 892, 893, 894, 895, 895